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신 분들도 그렇게 전부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또 카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 들어와서 대충은 제가 읽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포에 머무르는 동안 이번에 좀 오래 머물렀었어요. 또 오늘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주어졌길래 오래 머물렀다가 또 다음 주로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나이가 있어서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가면서 피곤도 하더라고요, 몸도. 그러나 기쁨이 더 많기에 또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은자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순서를 해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 3절라는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나를 알라. 제발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목이 마르게 됐더라고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빈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지 못한 자들은 어쩔까요? 못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여기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목이 마르다, 물이 먹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목이 찢어질도록 아픈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너무너무 목이 막 금방 찢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고 어떻게 우울하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어떤 허무한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정말 추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돈, 명예, 정치, 술, 마약, 쇼핑 중독.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구천을 헤맨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천을 헤맨다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쇼핑 중독에 빠져서 백화점을 두루 그냥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것이 음식이 맛있을까 음식을 찾아서 또 헤매는 자, 여러 가지로 각자의 다 그런 것을 따라서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채워지는 게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이 속성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정말 목이 너무 갈증이 생겨서 목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일에 어때요? 정말 힘써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중재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대충 알아요. 확실히는 몰라요. 아, 저분이 뭘 좋아하고 취향이 어떻고 그런 건 나는 모르거든요. 그냥 알아요. 김정 목사님 그냥 알아요. 그러나 그 깊은 내막은 내가 알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시죠? 다 알죠. 하나님은 아, 이런 분이다 대충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며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런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항원 이혼을 많이 합니까? 자식과 부모가 왜 싸웁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항원 이혼도 뭘로 살았어? 근데 남편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몰랐어. 그래서 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내 마음을 몰랐어. 그래서 어느 날 당신하고 더 이상 이제 모든 게 끝이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멘붕 상태로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남자 구실을 못했느냐, 돈도 벌어다 주지 않았느냐, 나 다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 남편은 다른 남자들도 다 돈 벌어다 주죠. 자기만 벌어다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여자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안다 해도 너무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정표가 없는 거리를, 우리가 목적지도 없는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다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나는 너희들 제사 옳지, 이내를 원해 제사 옳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으실 거다, 저렇게.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청량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르더라고. 저 놀렸어요. 나 하나님은 한 분이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하나님이 다 있어. 자기 틀의 하나님. 그래서 그 틀의 하나님을 자기하고 1대1로 깍구에다 누르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전부 틀려요,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때 어떨까? 그런 심정을 제가 한번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여기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정말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를 성경에서 자세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너는 네 머리로는 살면 힘들어. 안 돼. 네 머리로 살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쩌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떤 하나님이 산도 만들고 바다, 물론 그것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 땅에 하나님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이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더라고요. 기도보다는 내가 바빠서 내가 먼저 하고 기도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하면서 하나님 때는 원망도 하고 기다릴 줄은 모르죠. 우리 기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수없는 원망을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안 되는, 지금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도 안 되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너무나 우리가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땠습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더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모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걸로 끝하셨나? 포기하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제 꿈을 꾸면은 그 꿈으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다 불도 있어요. 스위치를 안 눌렸더라고요.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기다리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직은 아니군요.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막 나의 그런 그 애착심과 그런 마음으로 막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착착착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내려놓자.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내려놓고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이때는 좀 더 기다려보자. 우리 장로님과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기다려보자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마셔요. 다 순서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다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가면서 지쳐있잖아요. 너무나 세월이 수년간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에 꼭 눈으로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땅에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내 마음 땅을 만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앞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자로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목회자시고 또 각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그 산을 오를 때 우리가 등산 가자. 여기 주영자 목사님도 산을 많이 오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등산도 많이 하시고 걷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세 사람이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그냥 취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로 오늘은 산에를 가고 싶다. 그냥 취미로 그냥 비가 오면 안 가. 마음 상하면 안 가. 그냥 오늘은 가고 싶어. 그런 자기 마음 상태에서 오르고 내리고 온 사람이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자기가 그 산에서 그 10만이야들 있잖아요. 인삼을 채취하거나 또 산에서 자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산을 안 가면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산을 탑니다. 그래서 인삼을 산삼을 찾으면 10만이가 되는 거죠. 신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버섯을 채취합니다. 영지버섯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 취미생활하는 사람과 생계가 유지된 사람들 마음 상태가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마음 상태가 틀려요. 세 번째 이제 산에 오는 사람 마음. 저는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이 산에서 실종이 되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비가 온 게 내일 찾아야지 그럽니까? 그분은 그 산에 정말 거기서 죽어도 안 내려갑니다. 왜? 자식을 찾을 때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제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 아이를 찾아야 한다. 울며 불며 매달린 사람. 세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들이 몇 번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교제나 하고 밥이나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얼굴 보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친미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여기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을 때는 교파를 초월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다 해. 오늘은 감자밭을 감자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가보면 감자 안 심었어. 그대로 있어. 우리 집이 이제 김포라 이렇게 그 평야로 돼가지고 우리 집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는 그 다 밭을 지나서 갑니다. 그분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감자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알선해드렸는데 못 간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감자 심었는데 심지도 않았어. 그때 그 마음에 조금 그러더라고요. 좀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 이렇게 보면서 그 미장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떡집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곳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곳에 모이면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내 눈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온 것 같아. 왜?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라고 와서 탁 텔포등의 의자에 앉아서 허무한 인생을 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 하셔요. 미장원을 원장님.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그런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는데도 그걸 아니 사방이 밥이야 밥.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거기 미장원에 가면은 그 미장원이 이제 떡집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놀다가 가버려. 나만 오면 다 나가버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먹을 것을 좀 준비해갖고 전도 붙이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석좀석 사귀니까 이제 얘 안 오시냐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그 이웃 교회에 또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목사님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기 좀 교회가 여기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보내드리는데 사방에서 우리 좀 이따 전도 나가진다고 그러셨죠? 그런데요 너무나 마음이 고달픈 사람들이 옆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물에 갈릴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그 나라를 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홍자 목사님 보면 전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카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요 그 오도현 목사님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 곱게 생기셨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스카프를
뭐 빨간 뭐 점 있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취향이 남자인데도 그 여성적인 취향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 장로님 고재건 장로님은 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섬기면서 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까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여자 습성을 많이 여자가 남자가 이제 의심이 왔어요. 그래서 중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떡 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대. 아, 오대현 목사님은 여자이시고 그분 장로님은 남편입니다. 누가 딱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상 속에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어때요? 나가야 돼.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에 있으면 저도 좀 쉬어야 되겠다고 집에 있으면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돼.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버스 속에서도 나 좀 살려달라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술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 생각대로 그 사람을 접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들려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전해줘야 그 사람들이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듣는 사람이 이제 듣고 교회에 나와서 지식을 쌓아가서 어때요? 이제 교회 가서 배우고 지식을 쌓고 터전을 마련해서 이제 순종의 삶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충고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삶이에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의사들 데모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우리 아는 목사님이 폐혈증으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동네 병원에서 다 안 받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어떻게 하고 가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어렵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결혼이 있어서 데모도 하고 그랬겠지만 의사는 뭐예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해서 데모하고 환자를 안 돌보고 방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뭐예요? 뭘까?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더 귀한 직임이에요. 생명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 9시나 10시 되면 카톡 꺼버려요. 아니 카톡이 아니라 핸드폰 꺼버리고 주무셔요. 11시나 12시에 돼가지고 사람이 자살하기 일보 직전도 사람이 있어요. 밤에. 그러면 그때 나 쉬어야 되니까 안 받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아릴 때 보면요 1시, 2시에도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죽게 숨이 넘어가서 나 내일 전화해 안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모든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막대한 생명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주셨다니까. 얼마나 그 직임이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요 얻을 때는 내 가슴이 심장이 찢어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막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교회들이여 일어나소서. 아멘. 목사님들이여 깨어나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여당, 야당,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바울성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요, 정말 세워줍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우리 바울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나가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런 바울성교회가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서로가 만나면 뭐 네가 어쩌다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그 교회의 실정과 그 목사님의 모든 실정을 안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봉사할 때 저도 많이 옛날에 많이 다 따라다니고 다니고 회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전부 잘 나가다 싸워서 다 헤어지더라고요. 다 갈라져.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남은 거 안 들어요. 보세요. 내 말이 최고고 내 말이 만나면은 어때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눠지더라고요. 전부 보세요. 그래요. 크면 클수록 꼭 그렇게 나눠진다니까. 적을 때는 안 나눠져. 적을 때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데 그것이 좀 커지면 반드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참석을 이곳에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순서가 있든 없든 같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으면 기포에 있으면은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바울성교회가 튼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종자 목사님 음식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은사가 없으면 못 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또 우리 중자 목사님 그거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시고 이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굴 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누가 하나 되어야 돼요? 내가 손뼉을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듯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 이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왜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머리가 돼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벌써 주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실패할 줄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 실패해서 안 돼. 끝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패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각자의 사역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실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